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과묘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알기 힘든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뭐가 됐다 그런 직책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나라에서 수고한 이들에게 상을 주고 또 잘못한 이들은 이제 벌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세바 두 번의 큰 반역을 치르고 다 정리가 되고 나자 수고한 사람들에게 논공 행상을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이 이러한 직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동료고 전우고 또 개인적으로는 조카가 됩니다. 큰 나라 일들이 정리가 되자 군대 지휘관이 됐습니다. 군대의 총지휘관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이런 군권을 맡게 되죠.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다윗에게 이렇게 오른팔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요압 장군이 없었다면은 다윗이 왕국을 결코 든든하게 세울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다윗 대신 이제 장군이 되어서 전쟁을 치러준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 그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분이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이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아주 힘이 세고 유명한 장수여서 함정에 빠져 있는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창을 가진 애굽 거인 둘을 창 하나로 이길 만큼 대단한 용사입니다. 이 사람도 요압을 도와서 또 다윗을 도와서 압살롬의 반란, 아도니아의 반란을 끝까지 이겨내고 다윗을 섬긴 충성한 그러한 군인이죠. 후에 요압, 신부의 아도니아 이런 사람을 죽이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 대신해서 군 사령관이 되는 사람이 이 분하야라는 사람입니다.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윗 시대와 또 솔로몬 왕 때 감역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은 노동부 장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사관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관이라는 것은 기록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중의 문서를 보관하고 또 궁궐의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또 맡고 정리하던 관리입니다. 또 왕실의 대변인, 외교관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사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계속해서 그런 중요한 궁궐 안의 일들을 총괄하는 일을 하는데 조선시대로 말하면 도승지 또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실장 이런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 시대의 서기관으로 또 일하면서 비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서기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또 기록하고 옛날에 다 손으로 썼으니까요. 이런 필사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서에 보시면은 서기관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과 여러 가지 논쟁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 다윗 시대부터 벌써 서기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랜 그러한 직분이 있고 전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스와라는 사람이 이것을 맡게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 됩니다. 압살롬 반역할 때 다윗을 도와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정세를 살펴보고 또 다윗에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었던 그런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죠.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사람이 이라라는 사람인데 다윗의 보좌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대신이라는 것은 뭐 보좌관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장관이다,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들을 쭉 보면은 이제 뭐 거의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여기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주 많이 나와서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다윗의 오른팔이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뭐 3,000년 전의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아시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맡은 어떤 직책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서 한 가지 깨닫고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 번 다 이 땅에 각자 태어나죠. 그리고 주어진 시대에, 주어진 역사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벌써 21세기죠.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남한 땅에 태어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이곳 수원과 용인 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것은 나름대로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크게는 역사에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다 이런 일들이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인생이 뭐냐 이렇게 시편 139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의 장부를 지으셨구나. 하나님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시구나. 정말 대단하시구나. 또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참으로 귀하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편을 쓰게 되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말씀일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약 70억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나 여러분은 7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 아주 유일한 존재예요. 세상에 우리를 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존재,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만큼 독특하고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부자든지 훌륭하면 우리가 조금 열등감을 갖기도 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가난하든지 못하면은 내가 좀 더 잘났다라고 이제 교만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7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 유일한 존재다. 독특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라는 나의 유일성, 나의 독특성, 나의 그 하나님 창조되어진 귀한 피조물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중요하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 청년기를 지내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학교 가면은 1등, 2등, 3등 다 점수가 쪼르륵 다 나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애, 선생님한테 인정 못 받는 애. 뭐 회사 가도 그런 게 나오죠. 뭐 사장, 부장, 대리 쪼르륵 뭐 이런 것이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잘났다 못났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 기재기 자꾸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피곤해지고 자꾸 좀 우리가 좀 경쟁심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도 우리가 대할 때 그렇게 대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흔히 우리가 자녀들, 야, 너는 공부를 왜 옆집에 있는 누구 못하냐. 자꾸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애들이 기죽고 또 이제 뭐 반항하고 사춘기 겪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 우리가 그들을 늘 바라볼 때, 그들을 축복할 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야, 너무 존귀한 존재야 라고 인정하고, 사실이 그렇고요. 또 그런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할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또 그들의 인생을 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죠.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뭐 종재기, 사발, 대접, 여러 가지 수많은 그릇이 있는데 각자 그 그릇이 쓰임새가 있다. 근데 쓰일 때 어떻게 쓴다고요? 큰 그릇, 작은 그릇도 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있을 때 깨끗한 그릇을 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큰 그릇, 또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더러우면은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나 자신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제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뭐 쓰임받나? 절대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말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또 뭐 집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쓰임새가 있는 존재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자녀, 누구누구가 또 내 중보기도와 내 말 때문에 또 그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함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되도록 우리 또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